다 함께 6월 11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4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할 때에 고난이라는 주제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겪을 수 없는 큰 고난들을 한꺼번에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욥기 전체에 걸쳐서 욥이 겪는 심경의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 또한 삶에서 이러한 고난을 만난다면 이 문제들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욥기서에 있는 이 욥의 그 고민들, 또 고난을 만나서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첫 번째 만나는 장애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한순간에 그가 평생을 일구어 얻어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러한 큰 어려움을 맞게 된다면 쉽게 그 고난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 또한 자신이 만나는 그러한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욥이 자신의 삶에서 만나는 이러한 고난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 당시 시대적인 이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은
아브라함과 같이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보통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이 고난을 이해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후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의 논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인간이 살면서 만나는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것은 죄의 결과다, 그렇게 이해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욥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만나는 이 고난들이 도대체 무슨 죄에 연유된 것인지 알 수 없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의 조언과 설명들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 또한 같은 이해를 가지고 욥이 만난 이 고난의 상황들을 해석하려고 했고 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이유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겪는 그 고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일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욥은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였는가? 욥도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원래는 이해할 수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욥기 내용의 거의 대부분인 이 욥과 세 친구들의 힘겨운 논쟁들을 보면 욥의 이러한 괴로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38장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욥은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우주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있느냐? 온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있느냐? 라는 질문들로 쭉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납득할 수 없다며 여러분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하던 욥은 이제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틀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자신의 모든 말과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욥의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욥의 이 욥기의 마지막 내용은 그 모든 회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욥의 이야기들을 보게 될 때에 서두의 1장에 나왔던 욥의 고백, 욥기 1장 21절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이러한 서두의 고백이 이제야 진정한 욥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의로운 사람 또한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지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일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온전하신 지혜가 있음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영락의 가족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욥이 자신이 만난 고난들을 겪으며 괴로워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 또한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욥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며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순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여 살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